이스라엘은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전쟁을 안 하면 자기가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데 그 말은 자기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뿐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뭐 쑥대밭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악행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히틀러가 되어 있는, 예전에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에 의거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드론 폭격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곧 끝날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서방이 계속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빨리 전쟁 끝내라 하고 있지만 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전쟁을 위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은 길게 끌어가고 있고 길게 끌어가는 것이 이득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절대 그걸 멈추고 있지 않은 거죠.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전쟁 끝나면 대통령이 끝나거든요. 자기가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가 또 없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이득, 개인의 권력, 자기가 얼마나 더 가질까 이런 일들이 권력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건 뭐 어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권력자들이 어쩌면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돈만 많이 챙기려고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 좋은데 생명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생명들, 특히 민간인들, 부녀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까지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가자 지구 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경시 풍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생 우물을 파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람들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면 마을이 생겨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삭은 평생 우물을 파고 살고 여기서 파고 저기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사는 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이삭의 이야기는 제일 적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174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20세,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 별로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게 이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시작했지만 기적적인 탄생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완전히 축제를 열어줄 수 있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름을 딱 듣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모두에게 웃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100세 얻은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져요. 이 제물로 바쳐진 이후로 이삭의 성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자기 주장을 했던 적이 없고요. 거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억셉트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소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받들고 쪽쪽 빨아줬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산으로 끌고 가더니 칼을 들어서 나를 찍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평생 그 마음속에서 트라우마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기가 원하는 여자에게 너 좋은데 우리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를 못 해본 겁니다. 전번 한번 따보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40세가 돼서 너무 늦어지니까 아버지가 종 엘리에셀 보내가지고 여자 끌어와서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이삭은 자기 의지도 없었고 아버지 통해서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 그 마음에 들어서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팔아 넘겼던,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2번이나 그 일을 벌였죠. 내 누이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이 똑같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의 바로였고 지금 여기는 블레셋 그랄 지역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의 왕 칭호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는 파라오죠. 그래서 파라오라는 건 애굽의 왕의 호칭이고 아비멜렉 그거는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의 왕의 호칭입니다. 모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그 시대의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좋게 보았고 그래서 이삭은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해라 그래놓고는 몰래 이렇게 아비멜렉 못 보는 줄 알고 밖에서 이렇게 둘이 막 심하게 하다가 그거 보고 이거 누이 동생이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딱 걸렸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비겁한 모습들 보였던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거기서 오히려 복을 주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이 뭘 더 주고 재산도 주고 그랄에 정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랄이라는 곳은 가자 지구의 맨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맨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하고 이어지는 통로에 거기에 문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 근데 거기를 봉쇄해버리는 바람에 가자 지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끝자락에 있는 데가 바로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그랄 지역인데 거기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 끝자락에. 그런데 이 끝자락에 살면서 그랄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유, 그는 이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이후로 야곱과 에서를 낳는 나이가 또 60세예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납니다. 이게 또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믿음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가정들이 쉽게 하나님께서 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생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게 몇십 년을 기다려서 이삭 같은 경우는 20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 그리고 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넘겨줘야만 했을까? 그럴 땅에서 살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우리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상황들로 보지만 상황 내면에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울 민족은 이런 민족과 다르다라는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방,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상황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인신제사죠. 아들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을 바친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디 자식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분위기인 그 주변 지역들, 몰렉, 그모스가 믿고 있었던 몰렉이나 암몬 지역들, 그런 나라에서 벌어졌던 인신제사, 그 인신제사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하나님도 신이다 라고 해서 아들 바쳐라 라는 분위기로 하시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보았다, 너의 마음까지 봤으니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이후로 더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물론 그 당시엔 둘이었지만 백세 얻은 아들 이후로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방은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고, 아내를 빼앗는 분위기, 이게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당연하게 누이로 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다른 동네 넘어가면 내 와이프 뺏기는 게 아주 당연한 상황이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부터 우리 저기 가면 뭔 사고 날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뺏기고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 누이라고 합시다. 이 방법을 서로가 강구할 만큼 그 당시의 문화가, 그 이방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뭐 본문 앞쪽에 읽어보니까 뭐 아브라함 시대,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그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뺏고 뭐 하다못해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뭐 우물에 침 뱉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흙으로 덮고 침 뱉고 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오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 이런 아주 못된 심성으로 이런 우물을 빼앗는 것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 쉽게 힘으로 빼앗는 문화가 이방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쟁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냥 힘 가진 사람이 뺏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껌 씹으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뺏기는 아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도 뭐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힘 있는 애들이 아이들 500원 내나 뭐 얼마나 내나 뭐 계속 툭툭 치면서 뺏었던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전쟁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큰 나라들 전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결국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왜 그 전에 4명의 족장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이제 나와 계약을 맺을 텐데, 나와 계약을 맺는 백성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백성들이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순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백성, 그리고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하면 바치는 백성,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면 너는 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삭을 통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우물을 계속해서 파라 라는 바로 이 이삭의 생명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데, 물론 경제적인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저주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너는 맨 밑바닥에서도 축복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축복을 가진 백성들이 너희들이야 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별게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제일 길게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인상 썼다거나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에게 구박받고 살다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목숨 빼앗길 뻔하고 결국에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안 넘어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켰더니만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총리가 되고 인생의 굴곡이 막 그래프들이 위아래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그냥 쭉 평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얘기가 바로 노예 시대에 나오고 감옥 시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축복의 상황은 낮아졌을 때 있었어요. 높았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 뭐 이런 얘기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다 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세우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너무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니까. 왜냐면 광야에서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면 그게 광야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광야예요. 우물을 파도 팔 수가 없는 곳이니까 광야예요. 저 당시에 이삭에게 뭐 이거 있었나요? 뭐 한국에서 뭐 줄 2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수맥 찾는 거. 그게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빼앗고 시기하고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땅은 솔직히 말하면 그럴 사람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네가 와서 살았잖아. 우물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다투니까 뺏깁니다. 이삭의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심성대로 대단히 빈약하고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로 가! 그러니까 찌그러져서 그리고 옮겨가는 거잖아요. 에색, 다툼이란 말입니다. 다퉜고 뺏겼다. 또 팠는데 또 다퉈요. 그 신나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저거는 또 싸운다. 또 싸워. 요번엔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 이게 신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요번에는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농지나 뭐 이런 데하고 상관없었던 거리가 좀 멀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르호봇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생기지만 이제 숨통 트이면서 해결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르호봇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르호봇이 저에게도 좀 그런 르호봇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 땅은 넓어. 이제 걱정 안 해. 싸울 일도 없어. 이러면 우리가 보통 늘어지지 않습니까? 좀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좀 라잉하게 되고 레이지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해놓고는 이삭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태어난 거. 자기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인생에서 좋은 일, 최고의 상황, 이제는 내가 뭐 경제적인 자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얻었다. 난 이제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이제 즐겨야지. 이게 아니고 그가 그때 찾아간 곳은 내가 태어난 곳. 내 생명이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 내 생명이 시작된 곳. 어떻게 내 인생이 시작됐나? 100세 하나님께서 주셔서 90세 엄마 행리가 끊겼던 우리 엄마 사라가 90세였을 때 나를 낳았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로 가보는 겁니다. 저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옆에 수도경비 사령부 앞에 거기가 제 고향인데 제가 태어났던 곳인데 거기가 집이 헐렸어요 지금은. 근데 거기만 가면 마음이 이상해요. 왠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다 나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그 지역이 애틋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억이 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 아닙니까? 이삭은 내 탄생부터 모든 것이 생각나는 바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를 똑같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예배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무슨 병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물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어디 땅만 보이면 우물을 파요. 어디서든 우물이 없는 것 같으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보이는 것, 여기가 물이 없는 것 같으네? 물 파야지. 물을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야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것 같고 퍽퍽한 땅인 것 같고 도저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 산다리야? 왜 이렇게 서로 뺏으려고 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식을 바치라 하고 자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내도 빼앗으려고 하고 우물도 다 뺏고 덮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저들의 인생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또 우물 파고 또 파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또 우물입니다. 우물 파는 인생인 이삭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우물을 판다. 그것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느냐? 결국에 오늘 보니까 100배 소출을 얻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은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인은 가나안 지역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잘 좋아하지 않으셨다. 아벨처럼 유목민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유목민이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주종목이 아닌데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100배 소출이에요. 100배면요 10,000% 수익입니다. 10,000% 수익. 어디서 1000% 수익 났다 그럼 난리 나지 않습니까? 무슨 밈코인 밈주식 게임스탑이 얼마가 올랐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0,000%가 올랐다 그러면 부러워서 미치는데 이삭은 그 당시에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농사 지어서 10,000% 수익을 낸 겁니다. 100배래요. 경제적인 축복을 얻고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얻습니다. 르호봇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모든 것을 누리는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하는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제는 그만큼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한다. 아비멜렉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이 쫓아와서
너가 우리보다 강하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세니 우리하고 협약을 맺자. 그래서 요즘에도 뭐 동맹 맺으면 저 나라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게 동맹이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이 전쟁이 나면 너가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같이 싸워줘. 너는 우리를 지켜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와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삭은 그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였냐? 우물 파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물 파면서 사는 거.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요. 가는 데마다 땅 보면 우물 파고 싶어서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또 우물을 파요. 우물 파느라 평생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평생 고생하는 가운데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 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이유는 그는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 살았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축복 받고 싶고 르호봇의 축복 누리고 싶습니다. 힘과 권력까지 아비멜렉과의 계약까지 가지는 크나큰 힘까지 가지고 싶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현직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죠. 뭐 이런 것 좀 되면 막 으쓱하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지만 우리는 받고만 싶지 하는 삶을 통해 우물을 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가지고 싶다면 우물을 평생 파고 살아도 저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평생 우물 파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르호봇의 축복,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누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달픈 거 아십니다. 우리 힘든 거, 힘겨운 거 아십니다. 너무 힘들고 벅차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이 있다면 그 한숨을 바꾸셔서 찬양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 아픔 걷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물 파는 모습이 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